우리 은혜의 강가로 찬양 부르고 난 후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이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우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사랴 열왕기하에서는 아사랴라 그랬는데 우시야라는 이름이 또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시야가 강성하여 짐의 제목인데, 이 우시야가 16살에 왕에 올라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우시야가 그 뒤를 이어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했죠. 52년이면. 근데 그렇게 긴 통치한 거에 비해서 우시야에 대한, 아사랴에 대한,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너무 짧아요. 오늘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로 그냥 짧게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역대기서와 같이 읽어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들이 역대기 상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우시야,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하서에 보게 되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3절인가요? 조금 더요. 밑으로 더 내려가면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왜 치셨는가?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이 걸러서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을 치셨는지 내용이 없어요. 4절을 보게 되면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치셨나? 그러질 않은 것 같아요. 저 산당은 우시야 왕뿐 아니라 다른 왕들도 산당을 종교개혁은 많이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왕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일단 역대하 26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자, 여러분, 사람 보는 거, 사람 보는 눈도 뭐 잘 보여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어떠했냐는 거예요. 자,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정직하게 행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이 내 삶, 내 일상생활을 별로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 일상, 평범한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어요. 우시야가 16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에게는 훌륭한 멘토, 신앙 멘토 스승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다. 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릴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담임사관이 누구였든지 간에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같이 계시든지 천국에 먼저 가시든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홀로서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언제까지 부모님이 너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부모님이 언제까지 옆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곁에서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분들이 천국에 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기가 돼야 돼요. 근데 우시야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것도 한번 잘 눈여겨봐야 돼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우시야가 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게요.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쟁을 해서 다 승리를 하고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던 왕입니다.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어요.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고 그리고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우시야 이름이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10절을 보게 되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고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이 우시야 왕은 왕인데도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농사를 좋아하는 왕은 성경에 유일하게 저 우시야 왕뿐이었습니다. 옥토를 만들어 놓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히 성벽을 쌓아놓고 새로운 무기들도 만들어 국방을, 나라를 튼튼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놓아서 가축들을 많이 기르니까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겠죠? 우시야가 이런 통치자였어요.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님의 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우시아에게는 이렇게 싸우는 군사가 있었고 12절에는 없었어요.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였습니다. 13절에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고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14절에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15절에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무기도 개발했어요.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 강성하여졌더라.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셨어요. 기이한 도우심, 놀라운 도우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희한한 도우심을 얻어 우시아가 강성한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고 우시아의 이름이 주변 나라,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까지 그의 이름이 퍼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셔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잘 나갈 때, 형통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강성하여졌다. 강성하여지면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도 돼요. 저는 우리 음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강성해지면, 형통하면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도 돼요. 예배에 조금씩 빠지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자, 기도자에서 멀어지고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루었다, 성공하였다 했을 때 그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6장 16절을 보니까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전쟁을 하면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그리고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를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까지 하려고 했어요. 성수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서 분향하지 못하도록 금한 겁니다. 근데 이 우시아가 이게 갑자기 미쳐버렸나?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성공한 통치자입니다. 강성해졌어요. 근데 이런 성공 뒤에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성공하고도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보신 적 있나요? 성경 안에서나 성경 밖에서나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 끝까지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시아 보세요. 강성하여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향로를 들고 들어간 겁니다. 남북 왕들을 통틀어서 이런 왕이 없었어요.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그 어떤 왕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한 사람이 왕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해요. 우시야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저런 우시야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쳤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왜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왕을 가로막아서야 되니까. 용기 있는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18절에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왕에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에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당장 나가시라고.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실 거라고. 제사장 80명이 왕을 가로막고 목숨 걸고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라도 우시야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잘못했다고 제사장들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의 불륜을 감추려고 자기 충직한 신하 우리야까지 죽였는데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들추어내니까 다윗의 반응은 내 이놈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호통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납작 엎드렸잖아요. 저 다윗처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시야의 반응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꽉 잡았어요. 제사장들이 그 향로를 뺏으려고 하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향로를 잡았던 거죠. 그리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분향하려고 화를 내니까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지내면서 저 나병으로 낫지 못하고 고생하며 죽게 됩니다. 52년 통치했다고 했는데 52년 통치 끝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저 교만 때문에 나병이 걸려서 자기 아들 요담이 대신 이어서 통치할 때 같이 도와는 줬겠죠? 별궁에서. 근데 끝까지 52년 동안 자기가 통치를 다 못하고 별궁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며 죽게 됩니다. 우시야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크게 강성해졌는데 왜 갑자기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분향을 자기가 하냔 말이에요. 국민들의 지지가 하늘을 찔렀고 자기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 교만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저 아마샤는 누구냐면 아사랴, 우시야의 아버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처음에 정직히 행하고 잘했어요, 아버지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샤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정복하기 어려운 곳에 에돔 사람들이 페트라라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성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페트라 에돔성을 정복을 합니다. 근데 정복했으면 됐는데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을 유다로 가져와서 그 신에게 경배하고 분향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도 못하였잖아요.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그들은 하지 못하고 패했는데 왜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져와서 그 신에게 경배하고 분향하냔 말이에요.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계속 짓거리면 너 의도 터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가 처음에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다가 강성해진 후에 교만해져서 저 미친 짓을 아버지도 했잖아요. 그리고 저 아마시아 아버지는 신하들에게 죽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시아 아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었는데 교만해진 거예요.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지만 교만해지는 순간에 무너진다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교훈을 꼭 가르쳐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열매가 풍성해질 때, 잘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엎드려야 돼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내가 마치 잘 돼서 내 힘으로 된 것인 마냥 내가 앞으로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무너진다는 것이 저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내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솔로몬도 마음을 못 지키니까 무너졌잖아요. 저 우시아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무너졌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아버지 우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요담은 어땠을까? 역대하 2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요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정직하게 행하였다로 끝나야 되는데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항상 뒤끝이 남아요. 우시아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잖아요.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대요. 그랬더니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여졌더라.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왕이 예배자가 안 되니까 신하들이 들어가겠어요? 왕이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패해지죠.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나병에 걸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제사장들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나병에 걸린 것 같아서 제사장들이 미워서 안 들어갔나? 아버지 우시야가 선한 왕이었어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잘 통치했어요. 마지막에 교만했어요. 요담도 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경건한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1절을 보게 되면은 경건한 어머니였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근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대요. 요담은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아니면 개 이름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분, 이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교회를 찾아갈까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12사도들이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도 분배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완전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을 이유들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나?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왜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담의 아들, 요담의 아들 아하스인가요? 아하스는 우상숭배자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 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의 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역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예배자로 서는 모습, 기도자로 살아가는 모습,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홀로서기 신앙을 따라서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담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세대에서는 그 자녀들이 아하스라는 자녀가 왕으로 이어받았는데 몰렉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도 신앙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고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역사를 읽어서 어리석은 행위, 악한 저런 행위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역사서를 가르치는 것이고 역사서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3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이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해 놓았다가 오고 오는 훗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후세대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성경에 기록된 저 역사적인 교훈들을 잘 배워서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서판에 기록된 대로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렇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음암교회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잘 배우고 후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시아가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잘 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잖아요. 하는 일이 견고해졌잖아요. 우리 음암교회 모든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서 하는 일이 견고해지고 그럴 때 늘 겸손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엎드려 더 예배자로 서고 더 기도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힘있게 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언제나 예배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겨서 예배자가 되고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단을 쌓는 이 음암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 음암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을 예배자로 섬기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먼저 우리 음암교회가 대대로 자손 대대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앞선 기성세대들이 먼저 믿음의 참된 걸음을 걸어가고 우리 후세대들도 그 믿음의 본을 본받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음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길 보여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것을 나는 확신이 오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어둠의 홍낮에 주님 만날 끝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